요한복음과 신앙 83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57절 말씀 가지고 성숙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동안 당뇨로 참 많은 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발목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절단한 거지만 절단된 발목을 보니까 아들로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농담으로 야, 내가 죽을 때 관에 내 발목도 같이 넣어다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저에게 쭉 들려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고 고생했던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밥 한 그릇 내가 정말 따뜻하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무시받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나도 잘해준 것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울었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쉽게 잘 공감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척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내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서는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해서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놓고 보면 예수님의 삶은 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하게 되는데 인생은 이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인생 아닐까? 또 그것이 건강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마 세상적으로 본다면 파티가 열어져야 될 시간에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공감제로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장이 고장난 사람들 같아요.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정말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원리를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의 원리가 있다면 54절의 말씀처럼 머뭅입니다. 머뭅.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의 뜻은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때에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축하받고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비난, 또 심지어는 잡으려고 하는 음모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제자들과 따로 모여서 3박 4일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3박 4일 집중 세미나 하는 거예요. 3박 4일 기도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머물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을 조사해 보면 1903년 원산에서 모였던 하디 선교사가 이끄는 6일 동안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감리교 오그리오 선교사였고요.
또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로버트 하디, 고향 친구와 결혼을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경터 교회를 세우고 양양 교회를 세우고 강릉 중앙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소리일 수 있지만은 교인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디 선교사의 메시지를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하디는 1903년에 화이트, 맥컬리 선교사들과 모여서 6일 동안 선교 공부를 하게 돼요. 도대체 왜 내 사역은 부흥하지 않을까? 내 사역의 문제가 무엇일까? 왜 내가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6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디 선교사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백성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의사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조선 백성을 대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눈물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에 그래 나 몰라 실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물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왜 떠나느냐라고 질문하자 제자들이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곁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런 머금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런 머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의 원리가 있다면 5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의 원리가 있다면 올라감입니다. 올라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네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말의 뜻은 평화의 동산,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가장 시끄러운 땅이 됐지만 아무튼 뜻은 평화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올라가요. 믿음을 위해서 올라가요. 그렇듯 우리도 영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급만 올라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진급만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또 박수치고 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올라갈 때 또 박수치고 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 평화의 땅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의 구조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미스베하르라는 말인데 그 번제단의 뜻은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제단은 올라가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였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였는가?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헌신이었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세리장 삭개오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신발이 벗겨지도록 뛰어가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죠. 어떡합니까? 바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나이도 체면도 신분도 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한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향한 간절함, 은혜를 향한 열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향한 열정,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올라가는 은혜를 체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손녀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떨어져서도 하는 기도가 있다면 bless의 기도입니다. bless, bless, bless. 하나님, 이 어린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린 딸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기복신앙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경험하길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1000번을, 오늘은 2000번을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블레스의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워낙에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 은혜를 향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의 원리가 있다면 5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세 번째 신앙 성장의 원리가 있다면 내어줌입니다. 내어줌. 자,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누구라도 보고 신고하게 하겠죠. 포상금도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바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야바의 말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알고도 원수들에게 내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내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은 늘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는 삶이셨어요. 누구에게나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어줌의 노래예요.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내어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과 정통 사이에 시비가 많죠. 저는 교리적인 얘기를 할 생각이 없고요. 이단과 정통 사이에 차이가 뭘까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어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자기 욕심은 챙기고요, 교회를 깰 생각하고요, 공동체를 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선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순종이겠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 우리는 내리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내리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어때요? 내리사랑을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리사랑으로 내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머금으로 또 올라감으로 내어줌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